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 생활에 능력이 있으신가요? 생동감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래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고 또 능력 있게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문 하나를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를 더 덧붙이시는 것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진행을 하십니다. 바로 순서대로 2절을 보면 제자들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한 대상을 부르며 시작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걸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내용은 그분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 속사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열방에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빵에 대한 간구도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먹을 것, 또 입을 것, 우리의 삶을 영에 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 또 건강, 죄를 이기는 능력, 재정 등등 이 매일매일 양식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죄 용서를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한 벗의 간청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본론인데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면 중간부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 즉 중동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우선 이 이야기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그 중동 문화에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중동 이 사람들에게 해주신 그런 이야기인데 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체면. 그래서 손님 접대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손님이 오면 정말 대들보를 이렇게 다 뽑아다가 손님을 대접할 정도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는 아직도 이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체면 문화예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에 남의 집 문 두드리니까 당연히 문 안 열어주고 떡 안 빌려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서양 사람들 문화입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옆집이 오늘 저녁에 뭐 해서 밥을 먹었는지, 옆집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 그러한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친족 중심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환대를 받지 못하면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당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손님이 와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것은 중동 사람들은 여러분 중동 뜨겁잖아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서늘한 오후나 저녁 때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밤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전화가 있었겠어요? 야, 내가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도착하는 거는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쭉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 중 누구도 그 양반 눈치도 없이 밤늦게 그 집에 도착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늦게 도착을 했어요. 당연히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에 떡이 있을 만한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 떡을 좀 구워주게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 유대인들은, 거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그 사람 참 예의 없네. 다 자는 시간에 왜 문을 두드리고 그래? 왜 남에게 왜 민폐를 끼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 있는 친구가 뜻밖의 반응을 하잖아요. 7절 말씀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집들은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창문 하나 있는 그냥 단칸방이에요. 엄청 허술합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그런 방 하나에서 부부가 또 자녀들과 심지어 종들까지, 그리고 좀 이렇게 낮은 곳에는 동물들, 가축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나게 되면 온 집안 식구들과 짐승들도 다 깨게 되고, 여차하면 이웃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어나서 내게 떡을 줄 수가 없어. 그냥 가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의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떡 꺼내주는 거, 이거 당연하지, 그렇게 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의문문으로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얼른 일어나서 떡을 줘야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설사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옆집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불러요.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이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 밑에 편의점이 생겼어요. 편의점이. 근데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뭘 먹으면서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막 떠드는 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잠이 깰 정도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음 장치가 없어요. 그냥 천 하나 이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또 한밤중인데. 그런데 만일 떡을 안 내주면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글쎄 벗이 와서 떡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양반 떡 안 줬대. 흉이 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친구는 일어나서 떡을 내주었어요. 그처럼 그런 상황에서 떡을 내주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것처럼 찾으라. 그런 것처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도 당연하게 주시리라. 이게
이 비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려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청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서 꼭 응답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이 필요한데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으려 할지 모르지만 계속 간구하면 그 부탁의 간절함 때문에 청을 들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간청함으로 구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 할 때 너무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청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고프니 떡 좀 달라 부탁한 게 아닙니다. 내 친구, 나의 벗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 또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또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의 그런 급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에 기도할 때 잘 적용되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 계시잖아요. 또는 곤란함 가운데 계신 분들, 예수 믿지 않는데 꼭 믿으셔야 하는 분들, 선교지에도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를 위해, 또는 내 가족 중에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드릴 때 이 간청함의 기도를 꼭 유념하시고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사랑으로 구하며 때를 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찾아온 그 친구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냥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시지, 그렇게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들의 그 뻔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들의 기도의 근거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의 성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이 기도에 관한 주님의 설명 하나가 더해지는데, 우리 함께 오늘 청중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청중의 입장에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나 생각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식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최고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 중에 최고가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님 자신, 즉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의 한가운데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할 것이 참 많고 많은데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구해요? 간청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그 좋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용히 묵상해 보면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성령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즉 돈이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성령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그분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종종 영적인 어떤 침체에 빠져봤거든요. 오늘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떤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천사가 된 것 같은 그 수준에 있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은혜 받았을 때라든지 기도응답 받았을 때라든지.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해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여정 속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평소에 좋게 보이던 건데 웃을 일인데 웃질 않아요. 왜? 내 마음속이 불편하니까. 못마땅하니까. 그래서 좀 삐딱해집니다. 그럴 때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해도 이거 은혜가 잘 안 돼요.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목사도 교회도 다 못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한순간에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심지어 죄짓거나 잘못한 사람도 사랑스러워집니다. 전에는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그러던 게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요. 정말 바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고치면 그때 용납해 주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의 죄인 된 그대로를 용납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않겠느냐 뭐예요?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내 삶에 보이며 정말 힘있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어딘지 모르게 내 성에도 차지 않고 내게도 부족한 정말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살고 싶지 않으니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거고,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청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님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당당한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쑥 들어가서 아버지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제 인생에 이러한 은혜 주세요. 저에게 성령 주세요.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짐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이적도 결국은 간증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해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이때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만큼은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간절함을 회복하며 믿음을 들여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